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벌써 3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지난 한 주는 봄을 느끼기에 너무나도 좋은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학교도 잘 다니고 또 유치원도 잘 다녔죠? 우리가 이번 주간이 혹시 무슨 주간인지 아는 친구 있나요? 맞아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런 고난주간을 우리가 이제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30세 무렵부터 공생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갈릴리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고난주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시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그 사역을 이루시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경건하게 보내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드디어 출애굽기로 넘어왔네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나요? 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4절 말씀. 아마 우리 친구들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만 보고 또 출애굽기라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는지 짐작이 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인지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4절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우리 친구들 본문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나요? 오늘 모세를 부르셨나요? 아니면 우리 친구들을 부르셨나요?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할까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고 또 오늘 주일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말씀에 잘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잘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번 주 외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우리 유치부 친구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올해 우리가 지금 하나 바이블을 통해서 하나 바이블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우리가 나누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또한 이제 두 번째는 은혜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노아의 이야기, 또 바벨탑 이야기, 아브라함과 조카 롯 이야기를 통하여서 은혜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 또 야곱 지난 시간까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큰 챕터 네 번째가 우리는 부르심 받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큰 주제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나요? 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난주에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어요.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에서 형들의 질투로 인해 애굽으로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상황이 갈수록 안 좋아지는데 왜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그런지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답을 해볼까요? 왜 요셉의 상황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쵸? 근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요셉이 비록 종살이를 하게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형통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삶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성경은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게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삶은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형통할 수 있고 또한 최고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이 모세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성경을 읽거나 또 설교를 듣거나 또 책을 읽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마 모세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 명령이 내려지자 모세의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때마침 모세가 들어있는 갈대 상자를 이집트의 공주가 발견을 했고 모세는 그때부터 이집트의 왕자로 40세까지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40세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 함께 조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신분, 모세의 위치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교육 수준은 어땠을까요? 아마 왕자였기 때문에 최고의 학문과 문화를 배우고 습득했을 것 같아요. 또한 체력도 엄청 좋았을 것 같아요. 아마 신체 능력도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모세는 월등하게 뛰어났고 이집트의 왕자였기 때문에 권력도 있었고 부도 있었습니다. 그럼 모세의 소망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80세,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하지만 동족을 구하려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무려 40년간을 광야 한 구석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게 됩니다. 80세의 모세의 직업은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사는 곳은 화려한 궁전이 아닌 미디안 광야의 한 구석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서 신체 능력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모세에게서 예전에 어떤 비범함이나 용맹함은 찾아볼 수가 없고 그저 평범한 할아버지입니다. 만약 우리 친구들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데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그러면 40세의 모세를 뽑겠나요? 아니면 80세의 모세 할아버지를 뽑을까요? 우리 친구들이라면 어떤 사람을 뽑아서 일을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의 기준이라면 당연히 40세의 모세를 뽑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뽑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갖춘 40세의 젊은 모세가 아니라 너무나도 평범하고 또 힘도 없고 또 할아버지인 80세의 모세를 부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40세의 모세가 아니라 80세의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80세의 모세는 그날도 늘 그랬듯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꺼지지 않는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불이 붙어서 다 타면 불이 꺼져야 되는데 희한하게 그 떨기나무는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활활 타올랐습니다. 실제로 광야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요. 뭐냐면 광야는 한낮에 50도가 넘어요.
굉장히 더워요. 그런데 빛이 반사를 해서 돌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 반사를 해서 풀이나 또 마른 어떤 풀잎 같은데 불이 붙은다고 해요. 그런데 불이 붙으면 금방 불이 꺼지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 불이 꺼져야 되는데 그 떨기나무에서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광경이 너무나도 이상하고 신기해서 불이 붙어 있는 떨기나무에 가까이 갔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맞아요.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신발을 신고 들어오면 더러워지니까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신을 벗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떤 계획인지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또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는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계획을 모세에게 들려주시자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모세는 전 할 수 없어요라고 부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부정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친구들? 우리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또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하고 있죠? 앞에 보면 나와 있네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고 지키시기 위해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여호와라는 말에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하나님께 저는 할 수 없어요라고 대답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세는 힘도 없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평범한 할아버지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아니다 모세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한다.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이란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40세에 젊고 뛰어난 모세가 아니라 평범하고 힘도 없고 이제 늙은 80세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왜 80세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40세 모세는 자신이 가진 것들로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가 가진 것으로만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에게 그 준비를 시키신 것이고, 준비가 되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자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듯이 우리 친구들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으라.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이 가진 힘으로 또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친구들 누가 이루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우리가 신고 있던 신을 벗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혹시 평범하다고 느끼나요? 아니면 평범하다 못해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단점도 많고 콤플렉스도 많고 너무나도 하찮다고 느끼나요? 괜찮아요, 우리 친구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라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친구들, 친구들이 의지하고 있는 자기 자신만의 신을 벗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점점 더 믿고 의지하고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고 평범한 목동이었던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하찮아 보이고 또 콤플렉스도 많고 단점도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계획하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는 죄와 비참함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날을 기념하는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경건하고 또 거룩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백신 접종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신 접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코로나가 하루속히 끝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중북교회 늘 함께해 주시고 우리 교장 선생님이신 김종원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며 말씀을 준비하시고 또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늘 강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암송구절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가정공과 찍어서 오후 6시까지 보내주시면 되고 수요일까지 초등부 친구들은 수요일까지 암송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핍박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초등부에서 이번에 정한 필독서 아이들의 회심 이야기 읽고 짧게라도 독후감 썼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정했던 거 말씀도 있고 또 더 경건하게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그런 고난주간 또 부활주의를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환절기인데 일교차가 많이 심한데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우리 부활주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